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구대왕 여호람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람의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 나병을 고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상심하다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고하고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의 생각에 자기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면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고 기도해서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4달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기척도 없이 아예 하인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같이 간 하인들이 이제 굳고 만류하죠.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했을 터인데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종들의 말을 또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 이제 겸손한 나아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보였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아만이 치유의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그 밑에 있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부인의 몸종, 그 여종이 큰 역할을 했고 또 함께 이렇게 와서는 함께한 그 종들이 신하들이 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종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아만이 치료받고 난 뒤에 일어났던 그 상황입니다. 본문에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두 가지를 다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의 입장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엘리사를 주인으로 여기겠다는 말을 하지를 않는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그렇게 인정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혹 어떤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 하지만 그러나 나아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나아만이 처한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도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런 그 나라의 관료가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천하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아만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두 번째는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도 어려운 고백이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을 선언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일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나아만은 고국에 돌아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나아만은 한 가지만은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님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나라에서는 숭배하는 님몬이라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왕이 우상에게 예를 올려 섬길 때에 그 왕 수종 드는 것만은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 온 나라의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것만큼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나아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선지자에게 묻는 그 순수함도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현재의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나아만의 자세,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나아만과 또 대조되는 그런 사람 한 사람,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 있던 그런 사람이죠. 이 두 사람 대조되는 그 모습을 좀 보면은, 나아만은 이방인이면서도 받은 애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쓴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게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자 밑에서 심부름했던 종인데, 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나아만과 대조되고 있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경험한 이방 사람이고, 게하시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본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섬기면서 그릇에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아니함도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사의 말대로 함으로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권세도 알고 선지자의 권위도 알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그러한 게하시가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주인 엘리사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는 것을, 이 나아만이 주려한 재물을 엘리사가 거부하고 돌려보내자 재물에 대한 탐심에 가득 차서 나아만을 쫓아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기 말이죠.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핑계로 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거짓 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모습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게하시가 돌아오자 다 알고 게하시를 부릅니다.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
게하시로서는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게하시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 앞에서 속인다고 속여지겠습니까? 설사 엘리사는 속여도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찰하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2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은 한 달란트, 옷 2벌이 게하시의 평생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뭘 많이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고 실제적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였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도를 다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하면은 게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선지자를 근처거리에서 섬기는 종이었으면서도 그런 그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모습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는 은혜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상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한 관심을 갖는 것이 우상입니다. 만일에 주일낮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낚시질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겠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스포츠 때문에 오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상은 곧 탐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탐심이 우상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게하시가 재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게하시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까지 속이고 선지자까지 속이면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모습은 분명 탐심이고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질도 지나치면 죄의 발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보다 벌 수 있으면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하는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러나 그 일이 재물을 버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렇게 주의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게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은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그 재물 때문에 타락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을 재단에
헌금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에 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계하시를 보면서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주인인 엘리사를 속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끝내 돌아서지 못하고 나병이라는 그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던 이유를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은혜를 잃고 있습니다.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저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가구는 얼마든지 들여놓지만 참된 사랑은 갖지 못합니다. 돈으로 수천만 평의 땅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평도 사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빈손 들고 갑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것,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고 내일을 예배하는 복된 삶의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